우리가 오늘이 벌써 목요일인데요. 월요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 믿음 생활의 십자가. 그리고 화요일에는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축복의 통로이지만 참 어려운 게 십자가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리고 어제는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가족들끼리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십자가 어떻게 질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니 불편하고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는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내셨죠.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은 책을 만듭니다. 제 방에는 그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있을 때 읽고 기도하는 책이 있고, 그건 항상 놔두고 어디 집에 가거나 다른 데 갈 때 가져가는 똑같은 책을 2권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요. 한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쓰셨습니다. 딱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제가 실명을 밝힐 수 없으니까 땡땡땡 권사를 용서하겠습니다. 송구영신 기도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땡땡땡 권사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처음에 탁 읽다가 아니 이거는 얼핏 생각하면 마음의 결심만 하면 되는 거지, 1년 동안 하는 기도 제목에 낼 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니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좋은 의미에서 훌륭한 분이다. 얼마나 이분하고 관계가 힘들었으면 이 기도 제목을 낼까. 그리고 송구영신 기도 제목으로 내기까지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서로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므로까지 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서로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만나면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안 보면 좋겠고 저분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떠나도 더 큰 복병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직장을 바꿔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는 회피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함께 있다 해야지 관계를 회피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옮기는 거 잘못하면 습관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건 자기 기준에 안 맞다는 뜻이죠. 자기 기준에 맞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직장을 이직을 하는 분들 부득이하게 이직할 수 있는데요, 자꾸 상황을 회피하다 보면 자꾸 다른 상황만 찾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깊이 천착해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회피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나 이웃끼리나 인간관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먼저 본문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본문의 교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우선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주 안에서 갇혀있다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 마땅하게 살아가라. 그럼 성도로서 마땅하게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 3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성도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3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라.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정죄나 불신이 없이 성도들끼리 온전히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아까 2절 보셨지요? 좋은 말은 다 나옵니다. 자, 교재에 썼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하나됨, 이런 걸 다 동원해서라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좋은 말 다 있지 않습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하나. 자, 그럼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왜 썼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어 있기에 이 말을 썼을까요?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썼을까요?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우니까 갖은 성경의 덕목을 동원해서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만큼 이게 어렵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인간관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죠.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모델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항상 기도할 때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많아요. 자,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참 훌륭하게 위로하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이 바울로 회심했을 때 바울을 교인들에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아주 대단해서 저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가장 위대한 사도고, 바나바는 이 사울이 바울로 변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혹시 이중 스파이가 아닐까 하고 불안해할 때 바울을 믿고 천거해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왜 다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할 때 1차 전도여행 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다니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추진력이 대단하고 가자 하면 가야 되는 스타일인데, 마가 요한 안 된다. 저 마가 요한은 1차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으니까 데리고 가면 안 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하고요. 바나바는 이름 뜻이 위로자거든요. 좀 부족해도 다독여서 다시 사람 만들고 지도자 만들어야지, 넉넉하게 데리고 갑시다. 이걸로 싸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 모든 싸움의 압축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 또 한편에는 넉넉하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빨리 못 가도 다독이면서 좀 천천히 가도 같이 가자는 사람. 여러분은 바울 타입이 좋습니까? 바나바 타입이 좋습니까? 말씀하기 애매하지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맞는 것 같고,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가 맞는 것 같아요. 둘이 싸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섭니다. 그래, 같이 가지 말자. 갈라서요. 바울은 끝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투었습니다. 격렬하게 다투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가지 않으실래? 이게 아니, 나 데려가야 안 돼, 네가 이러면서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심히 다투었습니다. 심히.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훌륭한 점은 뭐냐? 그렇게 격렬하게 다툰 다음에 그 다음에 쓴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나바를 훌륭한 일꾼이라고 마음에 다시 품고 소개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 후에 잘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 사람과 원수 지는 일이 없다, 그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때로 사람이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한 거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다 잘못했을 때 괜찮아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잘못은 꾸짖을 줄 알아야 되고 바르지 못한 건 바르지 못한다고 말을 해서 교정할 필요도 때로는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성격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다. 참 이게 나의 연약한 점이다. 그리고 먼저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인정하는 게, 그게 갈등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왜 교회가 다투느냐? 왜 교회 갈등이 있느냐? 그거 묻지 마십시오. 다 죄인인데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지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진짜 어떻게 한 명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12명이 다 도망을 갑니까? 세상에. 그럼 그 상황에서 요즘 말하는 리더십 이론가들이 보면 예수님은 훌륭한 리더가 아닙니다. 3년을 먹고 자고 함께 했는데 12명이 다 도망갔다. 그 예수님 훌륭한 리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내부 고발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가룟 유다가 문제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까지가 예수님 역할입니다. 안 돌아온 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다고 예수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행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2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 보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신일교회로 묶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끼리, 우리들끼리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잘 지내라고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 성도로 묶어주셨는데 하나라 되라고 묶어주신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누가 그러면 제일 상처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어느 모임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묶어주셨으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저분을 내 곁에 붙여주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 하는 거죠. 저도 오늘 새벽에 올 때 운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운전자가 있다. 두 종류의 운전자만 있다. 딱 세상에 두 종류의 운전자. 첫 번째 유형은 바보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미친 사람이다. 코미디언이 한 말이니까 조크긴 한데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가 운전을 하는데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고 나보다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자기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으신 분 낱말이 아니죠. 어떨 때는 보면 저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서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저 바보같이 저렇게 느리게 운전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미쳤나 저렇게 빨리 운전하게, 이렇게 되는 게 우리 기준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어려워진,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여러분 잔소리할 때 뭐라고 제일 많이 하십니까?
똑바로 해라 뭐 이러잖아요.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는 말을 잘 분석해 보면 똑바로 하라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똑바로 해 할 때 똑바로 하라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이거든요. 똑바로 해라. 근데 똑바로라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딱 정해놓고 그 모습대로 안 하면 똑바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강요가 아니라 감동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걸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강요가 아니라 감동입니다. 감동. 예수님이 12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향해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목숨 걸고 순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끝내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죠.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가던 그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자, 2절에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걸 다 삶 속에서 애쓰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지금 십자가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믿는 분들만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분 중에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 이러면 그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저분이 참 마음이 불편한데 저분 때문에 예수님은 저분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안 그러시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마음이 참 어렵고 관계가 불편한 분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이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분을 미워할 수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미워도 십자가 바라보고 미움이 사랑이 돼야 되고, 증오하는 마음이 십자가 바라고 평화로워야 되고, 그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다른 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을 가지면 미워할 사람이 없고 정죄할 사람이 없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관점만 딱 가지고 생각하면 모든 게 불평거리로 보입니다. 모든 게 짜증거리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 온 지가 5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이걸 처음에 만들 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에 이걸 두면 언제나도 다시 보시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이 자료집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혹시 일부가 우리 목사님은 교수하다 와서 그런지 너무 강의식으로 한다. 뭐 특별 새벽기도 설교하는데도 자료집을 만드나, 이런 이야기가 몇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집을 안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집을 안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런 말이 들려요. 목사님이 열심히 식어졌다. 처음에는 뭐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이제는 이런 것도 안 만들고 대충 때우려고 한다. 이걸 만들자니 이게 문제고, 안 만들자니 이게 문제고, 설교를 알기 쉽게 알아듣게 한다고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하니까 교수 출신이 너무 교수같이 설교한다고 그렇다고 또 막 하자니 교수가 저렇게 논리가 없다고 또 이걸 이래 할 수도 없고 저래 할 수도 없고. 제가 교수 출신인데 여러분, 송충이는 설립을 먹고 자랐는데 교수가 막 이렇게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인정해 주시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 때마다 만들지 말까 이런 생각하다가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세하게 느끼는 건, 초기에는 제가 이거를 한 줄 한 줄 거의 읽어가면서 하다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자료집을 만들 때 자료집에 초월하자.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보고 아닐 때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자료집은 필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말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듣다가 설교라고 생각해야지 강의라고 너무 느끼지 않도록 내가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묘한 표현이죠. 자료집을 만들지만 자료집에 매이지 않는 설교자. 주일 원고를 충실히 준비하지만 원고에 매이지 않는 설교자. 이게 역설적이지만 그게 제가 얻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 농담.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분을 우리 구역에 주셨을까? 하나님이 저분을 왜 나하고 같은 이런 소그룹에 주셨을까?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분의 입장이 보이고, 그분의 입장이 보이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 입장이 맞다고 탁 똑바로 못해 이 생각을 딱 가지고 보면 모든 게 내 기준에서 다 불편하게 보이는 거죠. 늦게 가는 사람은 답답해 보이고, 빨리 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그 운전하는 사람 그 가만히 빨리 가면 저분이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좀 느리게 가면 저분이 운전 처음인가 보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편안한데, 똑같은 걸 바라보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선을 다하되 기대하지 말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위에서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분이 변화되겠지, 그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하나님이 그분을 변화시켜 주셔야 변화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분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 배 아파서 나온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몇 마디 한다고 그분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되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원망하지 마시고, 변화되지 않아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히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시더라 하고 내 마음을 넓혀버리면 그분 때문에 불편할 일이 없는 거죠. 내가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하고 변화는 기대하지 않고, 그런데 변화되었으면 변화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화되지 않아도 그분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내가 가지면, 그러면 관계가 나빠질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가룟 유다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가졌는데 어떻게 제가 나를 팔 수 있나?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게 훌륭한 거죠. 부활하신 후에 탁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 자꾸 물어보십니까? 부담스럽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를 물으셨습니다.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은 선생님으로 존경하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계속 아가페로 묻는데 필레오로 대답하고, 아가페로 묻는데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내가 나를 필레오로 그냥 존경하느냐? 예, 존경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대답은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족한 대답이 아니었는데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아, 성령이 충만하면 너 엄청난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보시기에 눈높이가 안 맞았는데도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는데 원한 만큼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 성령께서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시겠지.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최선을 다하되 기대하지 말자. 다시 합니다. 변화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태도가 변화되면 내가 노력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판정승하는 목회가, 목회야 강요해, 따라하십시오. 판정승하는 목회가 승리하는 목회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해주신, 목사 후보생들한테 처음에 하신 판정승하는 목회가 승리하는 목회다.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보면 판정승하는 성도 간의 관계가 승리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권투할 때 판정승은 우리는 다 KO승을 원하지 않습니까?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방 한 방에 딱 눕혀서 내 얼굴은 깔끔하고 상대방은 못 일어나는 거. 인간관계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판정승 15회전까지 가려면요, 나도 맞기도 하고 코피가 날 수도 있고 나도 그로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다운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는데, 바울도 바나바와 그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상처 안 받을 수 없고 내 마음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해결책은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도 힘드셨는데 주님께서 이 아픈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되 변화는 기대하지 말고, 혹 변화를 시켜주시면 누구에게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원고에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고를 쓰으나 원고에 초월되는 설교. 자, 보시죠. 3번에 2번,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3번, 땡땡이 관계의 유랄유다.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낮아져야 상대방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4번 보시죠. 권고가 아니라 하나 되라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되 기대하지 말자. 학과 거북이가 오래 사는 비결은, 학과 거북이가 오래 사는 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배불리 만족스럽게 먹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부족한 듯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한 4분의 3 정도만 채워서 항상 몸을 가볍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오지 않아도 넉넉하게 빈 공간으로 걸을 수도 있지.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도 그래, 저분도 저 정도 하면 노력한 거야, 나는 이 정도 하면 감사하지 하고 작은 것에도 완벽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4의 4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화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6월절 전에 하신 말씀은, 이 말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사람들, 남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는 시간적인 것만 아니라 폭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를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끝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이만큼 사랑했는데 베드로가 배신하고 유다가 배신했다고 해서 사랑의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폭을 끝까지 계속 가지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배반할 제자들, 뿔뿔이 도망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 바라보고 때로 여러분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라 그런 것이다, 이 마음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요구와 말을 하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모든 주님 말씀하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을 지배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고 용납하게 해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 신일교회가 늘 한 마음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분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하나 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저 십자가 바라보며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내가 먼저 변화되는 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